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에서 나오는 임금 가운데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는 남쪽 유대 나라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임금이 네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임금 때에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이 할아버지는 므낫세 임금입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아버지는 나이 12살에 임금이 되어서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며 그만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온갖 우상단지 다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세속적인 정치활동을 통해서 나라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55년 아주 긴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주변 국제 정세도 매우 혼탁했습니다. 악하기 짝이 없던 아수르 제국이 이 나라 저 나라와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다가 보니까 과도한 군비로 국력이 소진되어서 점점 제국이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그 틈을 타서 애굽 제국이 일어나서 여기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난세였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몬이 임금이 됐지만 2년 만에 테러로 인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신하의 손에 살해를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요시야가 임금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나이는 어렸고 세상은 혼탁하고 국운은 기울어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일으키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요시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복될지어다. 복될지어다. 요시야가 8의 임금이 되어서 그는 어린 나이에도 참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좋은 모델, 닮고 싶은 그런 모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8살에 임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떤 임금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 아몬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도 아니고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도 훌륭했지만 마지막 끝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처음은 미미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그런 정말 닮고 싶은 임금이 누군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그의 조상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는 우리 조상 다윗 임금처럼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다윗처럼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임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문제가 복잡할 때에, 그때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린 나이 8살의 임금이 된 요시야, 국제사회가 혼탁하고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데도 그가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처럼 훌륭한 모델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려 하십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저 시골 촌뜨기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행복이 되고 하나님을 신나고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만족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일까요? 특히 요시야 임금의 할아버지 므낫세, 요시야 임금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진노를 격발했다 그랬습니다. 화가 욱 치밀어 오르도록 악한 짓을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바알 상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이를 성신을 섬기고 몰록 신을 섬기고 금오스 신을 섬기고 무당들을 청에다가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보니까 무당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박수 무당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져서 잘하였도다 착한 사람아, 충직한 내 종아, 너가 내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가자 내 집으로 천국 잔치에 내 곁에 앉아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러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고 언짢아서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하고 혀를 찰까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다니.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갇혀 살지만 그는 먹는 음식으로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포로지만, 비록 갇혀 살지만 난 더럽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언어, 깨끗한 생활을 하면서 깨끗하게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10배나 뛰어나게 축복하시고 임금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뒤집어져도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요셉, 그는 계시의 꿈, 영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람, 큰 인물로 쓰실 텐데 내가 더럽게 살 수 없지. 앞으로 내가 태양 같은 사람이 될 터인데, 큰 별과 같은 사람이 될 터인데 내가 죄짓고 살 수 없지.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더니 남의 나라 제국에서 최고가는 총리가 되어 집안을 살리고 열국을 살리고 제국을 살려 위대한 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 가지 환난 있을 때에 지금 코로나처럼 억눌려 있고 온통 매스컴이, 온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이 쉽게 풀립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화나게 하고 하나님이 부하가 막 폭발되도록 하고 있는지 여러분 판단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 요시야.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윗 같은 임금이 되어야겠다,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다윗이 했던 것을 늘 따르려고 다윗을 공부하고 다윗의 일투족을 살펴서 그걸 따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18년이 지난 후에 다윗 임금을 살펴보니까 다윗 임금의 인생에 큰 헌신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역대기에 나타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열매로 일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않았는가 이런 짐작이 듭니다. 아유, 내가 롤 모델로 삼았던 다윗 할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러고 살펴봤더니 글쎄 성전을 손보지 않아서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고 손볼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할 수 있는 경비를 헌금으로 드리면서 사반을 부르고 시장을 부르고 공무원을 불러서, 서기관 공무원을 불러서, 그래서 제사장 hilkiya에게 보내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헌금궤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명이 들어있는 율법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요시야가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8살의 임금이 되어서 다윗 임금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성실히 최선을 다했던 요시야가 뭐 그렇게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눈물을 펑펑 쏟아야 될 만큼 죄가 있었겠습니까? 짐작키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했지만, 계시의 말씀, 계명의 율법서를 읽으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고집불통 고집장애가 되어서 이게 율법주의, 서기관 율법사처럼 내 생각에는 이러고 살았구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가슴을 치고 너무 속상해서 옷을 찢으면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펑펑 쏟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늘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올 때 믿음 최고로 좋았어요. 자기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잖아요. 저 스데반 죽어 마땅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옳다고, 절해야 된다고 성경 보면 사울이 그리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어놓은 옷을 내가 지킬 테니까 가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 정신이 뭡니까? 248개 뼈마디를 가진 인간이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모아서 정리한 613가지 계명인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고 자기 인생에 누가 되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인생에 덕이 되고 보탬이 되는 선한 일은 가만히 두면 안 해요. 그래서 하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법 그러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이들을 죽이는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에는 이걸 버려야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마음을 먹었고,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나는 최고의 선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대충 어영부영 했으면 내가 대충 어영부영 했으니까 그러지만은 정말 본인은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집쟁이고 고집쟁이고 자기가 얼마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불통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펑펑 쏟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된 계시의 율법서를 들고 비로소 캐논의 사람, 정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만 됩니다. 특히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임금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나는 최선으로, 나는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가증스러운 짓을 했구나 깨달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1744년도에 결성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감리교를 결성하느냐,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 복음에 걸맞지 않는 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서 감리교를 결성한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감리교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자고 감리교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자고. 그래서 감리교는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성경을 뜯어먹고 사는 성경 존플레, 성경 말씀을 허리로 동이고 그 말씀을 울타리로 삼고 그 말씀 안에 아멘 아멘하고 말씀 따라 사는 성서적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감리교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내 견해대로, 내 안목대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시아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요시아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요시아는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라를 부강하도록, 망해가는 나라를, 국군이 쇠퇴하여 점점 멸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시아는 자기만 믿고 구원받는 그런 시온주의,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만, 우리들만, 우리 성민만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나머지 이방 족속들은 다 지옥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누가 하라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다락방교회, 사도행전 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 그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닫힌 문을 열고 온 골마을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성령 은혜를 제대로 받은 이들을 통해서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와, 은혜 안에 들어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자 웨슬리와 함께 은혜를 받은 감리교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경건한 마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역을 복음하는 성시화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사회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도 우상이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신나게,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여.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잘했다 착한 사람아, 충성된 내 종아.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감리교도냐?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견해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힐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31년 동안 나라를 부강시켜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될지어다, 아들, 딸들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일터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남은 삶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기도드리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